안녕하세요. 미니TV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더 룰이라는 책인데요. 닥터 매직 지음 은행나무에서 편했습니다. 이 지은이는 노화 방지와 장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의사분인데 진맥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학부 시절부터 명상법과 기공을 두루 익혔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계 고수들과 경영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이 그들을 진료하며 알아낸 그들만의 성공 비법이 기공과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원리와 밀접함을 깨닫고 이에 대해 오랜 시간 강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은 왜 침묵할까요? 왜 당신의 간절한 기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변덕입니다.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가 막상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 죄다 모르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짧은 시간에 다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소원을 빌어도 현실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낮은 레벨을 가진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뇌파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5가지 파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파가 베타파를 벗어나는 유형일 때 당신 주위에는 뭔가 평범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상의 마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뇌파가 아니면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생각만이 그 목적한 바에 다가갈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강력한 뇌파, 그러니까 고레벨 에너지의 생각, 그리고 임계점을 뛰어넘는 힘을 지닌 생각, 이 2가지입니다. 신이 침묵하는 2번째 이유는 바로 중복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이유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전국의 10만 명의 남학생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면 아이유는 10만 명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신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의 룰인 자연의 인과관계와 조화를 더 우선합니다. 중복의 원리 때문에 우주의 조화를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신이 계셔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도움받고자 한다면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결과보다 플러스 알파의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기도나 명상이든 자연 법칙의 원리를 응용해서 한 차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나비 효과의 사전적인 의미는 작은 변수가 큰 변수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굴러가도 작은 일로 큰 변수가 발생하여 예측 불허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신이 사람 한 명 한 명의 편의를 위해 여기저기에 개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주가 정말 엉망진창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응답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서 신이 침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당신의 지름길은 자연 법칙 내에서 당신을 도울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4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의 제일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엄청난 행운과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 당신 영혼이 발전해야 합니다. 발전하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걸핏하면 나 힘드니 당신이 해결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면 신은 어떨까요? 현실에 닥친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무작정 매달리지 마십시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그 목적이 고난만 없애달라는 단순한 부탁의 반복이라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의지만 하면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원인을 밝혔으니 해결 방법을 알 차례입니다. 부와 명예, 성공을 이루는 법칙으로 소원을 해결하기에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늘의 힘, 우주의 섭리 또는 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오직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들이 이용한 성공 법칙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 채널을 돌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미신처럼 들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표현보다 교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유상종, 같은 파장끼리 서로 교감하는 법칙입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과 존재하는 파장이 같은 진동수, 즉 같은 주파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과 존재는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모두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도 전자기장이 존재하고 지금도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전자기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뇌파 역시 파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공명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결은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파는 낮은 주파수 뇌파, 그리고 일반 뇌파, 높은 주파수 뇌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아래의 낮은 주파수는 고요함이며 일반 뇌파는 잡념입니다. 위에 높은 주파수는 흥분입니다. 이렇게 3단계의 뇌파 주파수 중에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느낌보다 더 차분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더 흥분하여 당신의 생각이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교감의 법칙은 주파수 채널을 일상적인 느낌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바꾸는 것, 그것이 기본 비결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채널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는 똑같이 잡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위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문을 반드시 미리 하라고 합니다. 명상이나 기도나 할 것 없이 마음이 극도로 고요해지면 대부분 졸게 됩니다. 당신이 멀쩡히 깨어서 생각하면 잡념의 영역이라 별 효과가 없습니다. 명상이나 기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졸지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면서 누구와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이때 발걸음을 신경 씁니까? 무의식이 알아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최면술에서는 오늘 당신이 길을 걸으면서 거리에 어떤 간판이 있었는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최면을 걸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은 이것저것 다 보고 정보를 저장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기도할 때 이 무의식의 능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의식에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확히 주문하는 게 그 비결입니다. 무의식에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확하게 주문하는 게 그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자가 되는 소원을 비는 명상을 한다면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명상으로 부자가 된다. 무의식이 나를 도와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이 부자된 명상을 계속 진행시켜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무의식이 당신을 철저히 돕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무의식은 입력된 주문을 따라 당신을 돕게 됩니다. 원래 무의식은 영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명상을 하다가 졸더라도 방관하며 지켜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안다 할지라도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대신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문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주문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무의식에 미리 명령하는 원리를 모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문을 반복할수록 힘은 강해진다. 그러나 정말 강력해지려면 성공과 부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어플을 다운받아 당신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비유됩니다. 무의식의 프로그램화는 반복과 명령으로 더 강력해집니다. 무의식에 상상이 한 번에 흩어지지 않고 반복할 때마다 서로 얽혀서 프로그램화가 되길 원한다 라고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잠시 자연의 원리를 엿보기 위해서 까치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뭇가지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서로 달라붙어 얽히게 하는 것, 이게 나뭇가지라는 재료가 까치집이라는 쓸모있는 결과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명상을 할 때 무의식이 일회성으로 돕는 것은 힘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지는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숨쉬는 것처럼 알아서 무의식이 파장을 수시로 발산하기 시작하며 결국 까치집처럼 얽힙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시스템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로 바위에 구멍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실제 적용 방법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 문장이 입에 붙을 정도로 자주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밥을 먹다가도 무의식적으로 합격이란 단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하십시오. 친구랑 이야기하다가도 합격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내뱉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반복하며 하루 2번 이상 명상할 때마다 당신 무의식에 구체적으로 주문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런 시도들이 무의식의 합격 프로그램이 되어서 늘 작동한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끊임없이 합격을 기원하는 파장을 생성하여 발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명상이 어렵다면 잘 때 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매일 실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무의식이 나를 도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나의 무의식은 부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늘 작동시킨다. 이렇게 반드시 무의식에게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하는 바를 계속 중얼거립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벌써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명상보다는 조금 모자라지만 제법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건 잘 때 당신의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서 명상에 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당신이 행복해지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줄이는 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용하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려고 하는데 그 엔진의 한 가지가 바로 집중입니다. 지금까지 교감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확률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알파파, 세타파가 잠잘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에 초집중하며 빠져들어 당신 자신을 잊을 정도가 되면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파, 세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집중만 하면 알파파, 세타파를 쉽게 만든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장면을 상상하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에 당신 얼굴, 주위 사람들의 얼굴 표정 등을 시각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감정에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미각, 좋은 집에서 나는 냄새나 축하 꽃다발의 향기인 후각, 유쾌한 음악이나 달콤한 말을 듣는 청각 등 아주 생생하게 진짜 현실처럼 모든 것을 상상해보면 상상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집중입니다. 그리고 6번째,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데 2번째로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당신이 믿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까요? 그 원인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김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엔진입니다. 이 믿음의 에너지를 장착하고 당신이 명상이나 상상, 기도 등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믿음이 철저히 의심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볼펜을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당신이 태어난 뒤로 수없이 본 경험이 누적되어 생긴 확신입니다. 볼펜을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당신이 태어난 뒤로 수없이 본 경험이 누적되어 생긴 확신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뭔가를 믿는 것은 누적되는 경험이나 깨달음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우선 작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명상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점차 진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가령 처음부터 100억을 지닌 갑부가 된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워봐야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루에 얼마의 금액만 지출한다 또는 이번 달에 얼마를 모은다와 같이 실현이 쉬운 목표를 세우고 믿으세요. 큰 목표는 내면에 깔아두고 우선 작은 목표에만 시선을 집중하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부터 열심히 쌓다 보면 진짜 큰 행운이 옵니다. 믿음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당장 믿을 수 없다면 확정하는 말, 즉 확언을 하라고 합니다.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래도 좀 더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가능한 요령이 있습니다. 말이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말은 생각이 담긴 파장으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명상으로 소원을 상상할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말로 확정지어 말하는 겁니다. 가령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을 원한다면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겼다. 나는 세상에 대단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즉 생기길 원한다 또는 생길 것이다 가 아닌 생겼다라고 확정짓는 말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당신이 이 원리대로 노력만 한다면 성공의 확률, 부자가 될 확률은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다만 당신의 운이 아직 좋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운을 바꾸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니 운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 작은 성공을 거듭 쌓다가 중간에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승복하십시오.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듯이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중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교의 기도도 바라는 바를 말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중간에 좌절 한번 하지 않고 오롯이 성공만 쌓아가는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믿음도 이런 실패를 겪고도 쌓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실패가 많았다면
점점 성공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만 해도 당신은 이 성공의 시스템에 저절로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면 당신이 끌어당김의 시스템을 시작할 때 당장 믿어야 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이 힘을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에 응답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만큼 당신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제일 밑바탕입니다. 세상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 대부분은 모두 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 나았다고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례들을 들어보셨습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치료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담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단순히 이 사실만 믿고도 이런 힘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을 잃고 실에 빠져 있다가 다시 재기해서 대박 신화를 쓴 주인공들은 마찬가지로 이걸 믿고 이 힘의 효력을 본 경우입니다. 그러니 이 힘을 믿어서 당신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저도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 무의식에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작은 소원을 빌기도 하고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약간 그 의문에 답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하다가 작은 성공에 그쳐도 승복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도 좀 현실적이면서 저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작은 소원이라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책 읽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